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로서 난수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으니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공급하는 자들의 그 공급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류가 있고 그 손에는 귀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도로부터 나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실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정 이러한 때가 임할 때 지혜로 솟아나게 하시어서 악과 악에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환난과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져서 아버지 모든 것을 통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첫 번째 1장에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시온상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다. 그 14만 4천은 성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어도 주님의 나라 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리고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80년. 근데 이렇게 신앙이 다져진 사람은 끝까지 하는데 들락날락한 사람은 못해요. 이걸 못해.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서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흰옷을 입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다 죄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죄를 짓는데 예배를 통해 깨끗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그냥 누적되고 쌓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게 힘들어서 순종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2장에서도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지만 땅은 여자를 도왔고 또 13장에서는 또한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또 무너뜨리겠지만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종교는 뭐냐? 모든 종교를 다 짬뽕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를 믿어라. 여하나님이 아니다. 여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뭐 불교, 우상, 뭐 잡신, 미신 다 섞고 하나님도 섞었는데 거기에 그 모든 신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니까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런 제도를 본받아도 괜찮다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또한 교독도 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거 이건데 그렇게 섞어지면요 예배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하는 것도 있고 우상에게도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뭐도 하는 거 있고 짬뽕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가 우상이다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믿는 모든 우상, 만 가지 우상은 다 쓸모가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거는 첨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내버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순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가 더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 못 받아. 불교도 편한 것 같지만 구원 못 받아. 다른 미신 잡신 그냥 평상시에는 안 가고 필요할 때만 간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하고 수요 예배도 찬양하고 목요 예배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흐름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조금만 끊어도요. 이 순간 속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틈타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가 좋다 여기 와봐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천주교야. 그 천주교는 그 우상 성교예요. 우상. 마리아 우상, 베드로 우상, 12제자 우상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 가서 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증거만 십자가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건 안 만들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아셔. 아, 성전에 왔구나. 예배 드릴 때 안 오면 알으시 하나님도. 너 예배 안 드리는구나. 너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우리 습관이 잘못되면 헛된 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세계가 파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하늘 전체를 울리는데 어떠냐?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더라. 우리가요,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예배했는데 다른 데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거 찬양이면 찬양이다 하고서 마음을 기울이지만 찬양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닿지도 않은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아. 여러분은 끊임없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에 계신 보좌와 또한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한 자들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 14만 4천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12지파, 야곱 아들들의 12지파를 14만 4천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가 14만 4천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는 빠진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좌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천사 셋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상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네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 하나님 아니에요. 또한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절 때 그런 대상을 놓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한 분,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가면 유혹하잖아요.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보세요.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른 뭐 절에 중요하잖아요. 미신 잡신의 지도자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할 대상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무너졌도다.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땅을 통치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 통합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다. 하나님은 무너졌다. 멸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성에게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면 부은 포도주다. 이 진노는 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다. 그냥 진노를 감하는 것도 없고 진노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진노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6,000년을 참았는데 지금 2022년 참았는데 아마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할 때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은 자들. 이마에나 표를 받는다는 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지나갔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야. 많은 이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우상을 만들라.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고서 우상을 만드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양이 처음 짐승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라. 죽이라는 말에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 짐승 우상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하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 무슨 우리에게 맞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우리는 표를 받아야 돼. 이마에나 여기에. 왜? 이 표가 뭐냐? 난 하나님을 안 섬긴다. 난 우상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손목에도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마음대로.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오늘 14만 사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다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면 땅 및 무저경에 던져지고 영원히 불타는 곳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옛날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도 어릴 때는 옛날 얘기 듣고 소름끼타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하나? 근데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넘어지면 안 돼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족하면 넘어지면 안 되는 게요.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거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따라가면 그것도 또 문제 속에 파묻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하나님은 뭐야? 받으시는 겨. 천사가 금양로를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진노의 불을 떨어뜨려서 괴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 지금도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지금도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처음 거 회개한 거 또 다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지금도 나오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해요. 그리고 그걸 또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많이 안 드려요.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돈이 얼마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그냥 1,000원짜리라도 예물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지. 사는 땅에 사는 사람은.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예수님밖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그를 믿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한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우상에게 이렇게 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눈을 씻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 말을 기울여 들었다면 내 기도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여러분 귀로 들어간 거요. 귀로 나와야 되고 눈으로 들어간 눈으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건 또 입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주 세밀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이걸 다 못해요. 못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요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 그냥 내가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야.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도 잡고 뭐 염소도 잡고 뭐 비둘기도 잡고 다 했어요. 형편대로 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 들었으면 다 지워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기도하고 제단에서 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우상한테 가서 하잖아요. 우상한테 가서 하고 또한 더러운 것들을 놓고 하고 또한 정치적인 세력에 억눌려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정치가 하나로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이생에 경배하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포도주는 달고 또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포도주 진노의 잔이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으면 저도 마음이 기뻐요. 아우 정말 기쁘다. 좋다. 죄 좋은 말 안 들으면 저도 미워요. 저도 살아요.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요즘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안 보이고 막 세상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우리 교회 안에 우상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대신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 거예요. 천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금으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배 습관. 그래서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괴로운 거예요. 누구같이. 예배 한 번 빠지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건 아무 데서 편히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자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 내 마지막 죽음이 있을 때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이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후에 죽음이라는 그 문턱 이후에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 내가 예배하잖아. 저기 예배하는 곳이구나. 좋다 해요. 근데 막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막 굿하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안 좋죠. 그게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야. 찬송 소리 들으면 나도 가서 예배 드릴까? 굿하는 소리, 우상 섬기는 소리 들으면 피해가야지. 그런 마음 다 들죠, 권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 14장에서 이한날까지는 사람과 같은 구름이 앉으시니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14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 땅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성전에서 소리가 나서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라.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알곡이고 내가 내 맘대로 얼마나 했느냐가 쭉정이에요. 하나님도 알곡은 곳간에 거두시고 쭉정은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인가? 알곡이 아니면 알곡이 돼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라는 거예요. 세상 거. 친구들 세상에 뭐고
그냥 뭐 화토치기 했으면 화토치기도 끊어야 되고 또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으면 놀러 다니는 것도 끊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라고 했어. 지금도 말하면 우리 흠이 있잖아요. 티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티가 있고 흠이 있어.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았던 내 오른발이라면 하나님께 발을 맞춰야 되고 내 왼손이 말 안 들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또한 포도 추수를 합니다. 내 이한낫을 거둘러 땅에 포도가 익었느니라. 네,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한낫 가진 천사가 땅에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거둬가지고 성 밖에다가 집어 던지고 포도주 틀에 밟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농사짓는 포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열매 맺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 자는 포도주 틀에 밟힌다 이거예요. 19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낯을 땅에 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포도에서 피가 나옵니까? 포도에서 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에는. 근데 여기는 피가 나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않은 자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 죽음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마음에 두고 물질을 열심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유하니까 기도하던 것도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지금도 위기예요. 그 위기를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일을 마귀들이 만들지 몰라요. 사탄의 마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롭다 했어요. 시편에 잠언에 보면 그들은 어두운 굴 속에 앉아가지고 모의를 하고 또 굴 속에 앉아서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저희를 쏘시리니 주께서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있지만 그렇지만 사탄 마귀들이 작전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터뜨릴 때는 우리는 그 터뜨리는 그 파괴력에 의해서 해도 많이 받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망하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손자들이. 나도 잘 돼야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해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손들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곡식 추수하고 또한 포도 추수하고 또 새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지고 있고 위기 때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면요 위기 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 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도 잠자리에서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자녀들이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만이 능력이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면 고백을 하면요 우리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능력과 힘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항상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더 잘 되는 원총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거 받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